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독교인의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현실의 삶을 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현실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도 현실과는 그리 잘 맞지 않죠. 무엇보다 믿음과는 무관하게 사람에 따라 전부 다 각각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믿음이 삶의 환경을 당장 더 낫게 바꾸거나 육신의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하는 능력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그 노정대로 행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그렇게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르비딤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백성은 결국 참지 못하고 물을 달라고 하면서 모세와 다투게 되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 맞습니까? 아마 아닐 겁니다. 르비딤이 물이 없는 곳이라면 물을 미리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이 그곳에 머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여러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데려가시는 낯선 하나님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었다면 그런 상황, 그런 현실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함께 하시거나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장차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단지 기업으로 받은 땅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로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기적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되므로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원하신 거죠. 정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머무는 기간은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순전히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인자하심이지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님을 확실히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즉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기네가 애굽에 그대로 있었다면 물이 없어 목말라 죽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게 결국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만을 원하는 그들의 기대가 뒤틀리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뒤틀려서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요,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기존의 생각이 뒤틀려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즉 인간이 기대하고 원하는 하나님은 현실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알면 알수록 천국과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물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어차피 물을 주셔서 마시게 할 것이었으면 처음부터 물이 있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하나하나 쫓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요. 만약에 반석이 살아있는 누군가라고 한다면 반석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반석은 지금 이스라엘의 원망 때문에 자기가 매를 맞는 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반석이 매를 맞음으로 그 반석에서 이스라엘을 살게 하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라고 하셨거든요. 즉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이 계신 반석을 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매를 맞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인해 하나님이 매를 맞으시고 하나님께서 맞으심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구원의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원망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솔직히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인간성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드러나는 욕망이나 습관이, 습성이 다 동일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고 난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 남게 하는 것이 광야구나. 그래서 이 광야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를 환경과 물질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만, 사실 하나님은 환경의 문제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문제 안에서만 믿음으로 경험될 뿐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세계에 굳건히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경험하고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우리가 걷게 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말씀을 지표 삼아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는요, 특별히 내일은 54번째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광야와 같은 인생길,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어떠한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표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치셨던 반석,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미시건에 세운 지 54년이 되는 귀한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기가 완전히 종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자리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